일단 우리 성가대 제가 예전에 그 이태리 밀라노라고 하는 교회 한인교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딱 네 분 나오셔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깜짝 놀랐어요. 야, 알고 봤더니 밀라노에 유명한 무슨 음대가 있나 봐요. 그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설교 안 하고 요 마음을 딱 품고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실천이 중요하고,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뭐 말씀을 뭐 이렇게 풀이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검사를 해보면은 예수님하고 율법 교사가 만났어요, 그죠? 만났는데 뭘 놓고 지금 토론을 합니까? 율법을 놓고 토론을 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뭐 율법 교사, 예수님하고 뭐 바리새인, 예수님하고 사두개인 이게 만나면 항상 뭘 놓고 토론합니까? 율법을 놓고 토론해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갖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높이 계신 분이시고 감히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고 지존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항상 그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3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모세도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걸로 나와 있어요, 희한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어 있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등짝만, 뒷모습만 봤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매개자, 요즘 말로 하면 미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어.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여러분 손흥민 보셨어요? 직접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손흥민을 수년간 사랑하고 쫓아다니는데도 손흥민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요? 미디어가 가르쳐 주니까. 손흥민뿐만 아니라 요즘은 볼 게 많습니다. 김하성이도 봐야 되고 김혜성이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직접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미디어가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미디어, 매개자, 중재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뭐 여러 중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예언자라는 사람들이죠. 들어보셨죠? 예언자. 예언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요, 이렇게.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을 금방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언자 뭐 합니까?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예언하는 사람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예언자 하니까 뭐 점치는 사람, 미래를 이렇게
물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 어떻게 예언자 됩니까? 손 들고 예언자 합니까? 아니면 뭐 투표해서 예언자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언자가 어떻게 되죠? 유도 질문에 걸리셨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자가 돼요. 특이합니다. 그냥 농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왕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다윗을 잡으려고 간 왕 누구죠? 사울 왕. 야,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 막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라라는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에 사로잡힌 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직 좀 미달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에 보면 영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 이사야라든가 뭐 이런 예언자들은 항상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짜증나가지고 경고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 좀 해보셨나요? 반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선생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아프셔가지고 못 와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반장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너가 대신 시험 범위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말해줘라. 그럼 반장이 딱 나가가지고 야 다음 주 내일 모레 시험 1단은 2단은 3단은 여기 주관식으로 나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반장을 해본 사람은 알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1단은 2단은 3단원의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학생들이 그 말을 반장의 말로 알아듣습니까? 선생님 말로 알아듣습니까? 선생님 말씀으로 알아듣죠. 반장이 전하지만 반장은 매개자예요. 중재자일 뿐이에요. 선생님 말씀 알아듣죠. 그런데 그 중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쪽 끝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입안에서 1등 하는 애가 갑자기 손을 뻘쩍 들어요. 야 반장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엊그제 선생님하고 나도 통화했는데 선생님이 1단은 2단은 3단은 아니고 4단은 5단은 6단에서 나온다 그랬어. 이러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반장 말을 듣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어렵죠. 공부 걔가 더 잘하니까 어려워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거짓 예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예언자의 뺨을 딱 때리면서 무슨 소리 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논쟁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반장 말이 옳은지 공부 잘하는 애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시험날 되면 알아요. 그죠?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야 증거가 돼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거기서는 해답을 못 찾아요. 다만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바로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좀 지나야 돼요. 이게 예언자들의 운명.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예언자도 없던 시대. 예언자가 안 나타난 지가 오래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중요한 매개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예언자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말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예언자들의 말은 듣고 잊어먹기도 하고 이 말이었나 좀 아리까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적혀 있어요. 율법이 613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248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365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죠? 거짓말하지 마란 말이지.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긍정 명령, 부정 명령이 율법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요한 매개로 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막중하죠. 이때 율법은, 지금 우리는 율법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사회법이에요. 그 법,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이 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또 그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법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책에는 율법 교사 이렇게, 우리로 요즘 직함으로 하면 뭐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 정도 되는 사람. 오늘 말씀은 바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논쟁.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율법 교사와 랍비 선생님 정도 불리는 예수님하고의 대결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 이 하나에 뭉쳐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언제 시작됩니까? 금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왜?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릅니다. 듣기로는 저녁 되면 사이렌이 왜 울린다 그래요. 안식일, 해가 졌다 안식일 뜻해요. 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해서 안 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안식일은 10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친구집이 700m 있다. 그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갔다가 못 돌아와요. 에스에네파라고 하는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속해 있던 에스에네파라고 하는 이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던 이 사람들은 1000m 너무 많아. 우리는 500m. 스스로 안식일은 500m 이상은 안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놨어. 안식일 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카톡으로 크크 하면 끝이에요. 거기 뭐 덧붙이면 이제부터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냥 갔다 오신 분들 소리를 들은 거예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키면 안 돼.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돼. 정통 유대인.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운영돼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내가 17층에 있는데 그냥 1층에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열려요. 난 타기만 합니다. 자동으로 닫혀요. 2층 가서 자동으로 또 열려요. 아무도 안 눌러. 또 닫혀요.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 정도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이 안식일을 범하면 죄인, 안식일을 지키면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의료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정통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드러나 이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 사람이 고쳐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니? 이걸로 발끈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 바꾸신 거예요. 안식일 너네들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이런 걸로 안식일이라지만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을 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냥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를 완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아직 병든 자가 있다. 그 병을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빠먹다가 또 걸렸어요. 야, 안식일에 너네들이 왜 노동하냔 말이지. 왜 타작하고 이러고 하냐. 안식일은 뭐냐?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 당시 율법 교사나 율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서, 야, 알고 봤더니 너는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여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려 왔다. 예수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율법 교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율법 교사 중에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뭐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영생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이런 걸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시편 1편에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죄인들, 악인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중요한 질문 던졌죠.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하고 율법으로 돌렸어요. 율법이 중요한 거니까. 니도 율법 교사니까 율법이 뭐라고 돼? 율법이 한 장짜리인가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까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네가 한번 압축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중에 가장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뭐냐? 압축해봐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개로 압축했어요. 율법은 딱 두 개로 압축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실 율법 어디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붙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는 신명기에 있고요. 신명기 6장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당시 사람들은 당시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동의했나 봐요. 그래야 율법이 이렇게 많지만 이걸 다 통합하면 딱 두 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통합된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야, 내 생각이랑 똑같구나. 너 율법 교사 맞구나. 제대로 공부했구나. 신학 공부 잘했구나.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 삶을 물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대화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뭐 뻔하고 알겠는데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은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질문 들으면 좀 웃겨요. 아니 자기 이웃을 자기가 알지. 아니 왜 예수님께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의 힌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시편 1편에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그죠? 여호와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마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게 네 이웃 아니야.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죄인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주야로 율법을 연구하는 그 연구회에 소속돼 가지고 그래, 너는 참 이웃 잘 만나.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오늘도 3층에서 2층 내려는 2층에 문이 찡 열리고 누가 나왔는데 그분 다리밖에 못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에서 가만히 한번 봤죠. 골프 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우리 시대는 이웃이 없는 시대, 이웃이 부재한 시대. 근데 만약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 물었으면 전 아마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에는 제 옆집에 왕눈이가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왕눈인데 걔는 성도 왕시고 눈도 크기 때문에 저는 왕눈이라 불렀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웃이 없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이. 내 이웃의 경계가 여기 있는데, 내 율법을 지키는 이 이웃들이 여기 있는데 이들과 나는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 예수님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오늘 보니까 이 강도 아주 나쁜 강도예요. 그냥 적당하게 훔쳐간 게 아니라, 그죠?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도록 때려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간 강도예요. 우리 시대도 강도가 있지만 당시 강도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했거든.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농촌이에요. 물론 거기 도시도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자기 땅을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작농이에요. 남의 땅에 농사 지어서 일정 양은 주인에게 바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바치는 물량이 적으면 주인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작농에서도 오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로, 우리 성경에 간혹 나오듯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강도가 돼요. 바로 그런 강도예요. 이 강도질을 아마 오래 했는지 전혀 인간다운 마음도 없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이렇게 강도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을 등장시켜요.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등장시키셨어요. 제사장 누굽니까? 율법교사의 친구예요.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 제사장,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슬쩍 보고 왜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피 묻은 사람 만지면 불결해지니까 나름대로 종교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핑계거리 지나갔어요. 레위인 누굽니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소의 일을, 성전의 일을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사람. 율법교사의 친구죠. 이웃이죠.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 끔찍했을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도 저놈들이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세 번째 누구를 등장시키시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어긴,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는 장소가 따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꺼집어내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일을도 예수님이 굉장히 극화시켜서 이야기.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줬다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 사람을 보고 자기가 쓰고 있는 써야 되는 비상약, 올리브유, 포도주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붓고 임시 처방을 하고 자기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여관으로 가요. 밤새 돌보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장님 찾아가서 2데나리온, 이틀치의 품삯이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이걸 주고 내가 모자라면 다시 와서 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는 굉장히 극적이에요. 극적인 요소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죠?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나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측은히 여기사, 측은지심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옛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우물에 빠지면 그걸 보고 건져내야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뿌려 놓여 있는 이 측은지심. 예수님 그 이야기했어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키온 니쪼마인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 우리가 막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화낼 때고 이거는 애끓는 심정으로 심장이 뒤틀리는 마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잃었을 때 그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너무나 처근히 여겨, 너무나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해 줬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바로 그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해 준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사마리아 사람 좀 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영화 대사처럼 부자라서 착한 게 아니고 부자는 원래 착해. 부자라서 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기막힌 질문이에요. 아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예수님은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바꾸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명사가 아니고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 사건으로 일어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흘러나와서 손을 뻗는 그곳에는 너랑 같이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너랑 상관없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가지고 율법 교사는 뭐 했습니까? 경계를 나눴어요. 자기의 경계, 율법이라는 경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웃, 율법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지금 정의하세요.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네가 설정해 놓은 경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설정해 놓은 경계를 넘어서 낯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미있는 건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 사마리아 사람 입에 떠올리는 것도 불경해. 그런 것도 불경해. 그냥 마치 멀찌감치. 그러나 올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의도적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물은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람한테 너도 저 사람처럼 해.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율법 교사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 바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너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 율법, 뭐 어떤 법칙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경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경계를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경계가 있어요. 물론 저희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경계를 갖고 있어요. 사실.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결혼하니까 남편이 되니까 부인과 경계가 생겨.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경계가 생겨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경계가 또 생겨요. 학교 교수 되니까 학생하고 또 경계가 생겨요. 아니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경계 속에서 우리는 소위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다 말이죠.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계는 있으나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 그게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정대경 목사님하고 같이 그 통합측에 있는 한 교회 컨설팅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컨설팅 별개는 아니고 하여튼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예요. 청년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교회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왜? 청년이 돼서 교회를 나오면 자기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지금 교회를 나와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또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야, 네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라떼를 막 푼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러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서 또 비난을 받으니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 교회가 숲 속에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나무로 통나무로 지은 교회예요. 삐그덕. 거기에 그래도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있을 건 있어요. 조그만 교회.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제 앞에 어떤 독일 애가 갑자기 갑자기 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피어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뒤통수 대고 이런 웃긴 놈, 이런 놈이 교회를 와가지고 중얼중얼 거렸죠, 혼자서. 이런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우리 학교 학생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걔가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경계죠. 제가 만든 선입견. 내 경험이 만든 경계. 하나님은 그런 경계를 허무시고 이 사람도 받아주신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경계를 허무는 곳이에요. 교회 아니라도 세상엔 수많은 경계들이 있어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사실 우리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여정 속에 사실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를 여행하면 나머지는 여행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신앙의 여행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꽃, 그것이 바로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애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훨씬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인종도, 민족도, 경제적인 경계도, 정치적인 경계도, 심지어 종교적인 경계까지 넘어서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라고 부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경계,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세워놓은 경계,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와 율법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 자신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측은지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